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각종 사회 법들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는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의 나라들과 분명히 구별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순결한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자 하시는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외마디 고백만으로 하나님께 그 진정성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그가 추구하는 거룩한 삶으로 그것이 증명되고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도덕적 순결을 지키고 건축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농사를 짓는 문제에 있어서나 의복을 입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조차도, 즉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정하신 법과 제도를 지킴으로 그들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분명한 증거들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은 신자의 삶과 결국 분리될 수 없고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게 분리되고 나뉘어진다면 그럼 바로 유대주의자들 같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의 마음과 삶과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신앙의 가식과 위선이 될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와 같은 규범들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른 도덕적인 순결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서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아내를 취하고 그가 그녀에게로 들어간다면, 그리고 그가 그녀를 미워한다면, 그리고 그가 영문 모를 말들을 그녀를 대항하여 만들었다면,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악한 이름을 씌웠다면,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다,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가까이 하려 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녀에게서 처녀의 표적을 결코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은 신부의 순결, 정조에 대한 도덕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의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함께 보낸 이후에 만약에 신랑이 그 신부의 정조를 잃어버린, 즉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녀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일이 일어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것과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날 밤을 보낸 신랑이 신부에게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씌워서 그녀와 동침을 한 이후에 처녀의 표적을 보지 못했다, 내 아내가 순결한 신부가 아니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제소를 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침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처녀의 표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녀의 표적, 성경에 정확히 이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석가들은 이 처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성관계를 가질 때 처녀막이 파열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출혈의 흔적을 가리킨다고 보는 이런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속옷에 묻은 월경의 흔적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임신을 하지 않은 처녀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성적인 순결과 정조의 개념은 성경이 분명히 그 구별된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도덕적인 규범입니다. 따라서 매우 엄격하게 이 혼전 순결의 문제를 율법은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순결의 문제를, 육체적 순결의 문제를 율법이 엄히 다루느냐? 이유는 육체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하지 않은 자가 정신적, 영적인 순결을 하나님 앞에서 유지한다?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육체적인 순결의 중요성을 역설하심으로, 나아가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순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도덕하고 죄악이 창궐한 시대와 사회일수록에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성적인 순결, 정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죠?
간단히 무시돼 버리고 이런 가치들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하찮게 여기는 이런 사회적인 풍조가 만들어지죠.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건대, 그리스도인이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순결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는다. 이 성적인 순결과 정조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도덕성이고, 이것이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과 세상의 풍조가 바뀌었어도 절대로 불변의 가치라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시대를 보십시오. 네. 과거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이 혼전 순결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기독 청년들조차도 이제 이러한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러한 그들이 쉽게 여긴 이러한 죄들이 족쇄가 되어서 그들의 결혼 생활이 이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될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로 아주 대범하게 혼전 순결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죄.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이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혼전 순결을 이제는 학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것을 가르치거나 강조하지 않고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기피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제 이런 주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러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런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시대착오적인 것일까요? 그러니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초야를 보낸 신랑이 신부에게서 그녀의 처녀됨의 증표를 볼 수 없을 때 그가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결혼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일이고 신부는 오직 한 남자에게만 자신의 순결을 바치는 것이 매우 성경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종종 뭐에 비유하죠? 부부에 비유합니다. 신랑과 신부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순결한 처녀로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창기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즉 순결은 이렇게 성도에게 중요한 가치이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순결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나 사람과 사람 사이, 즉 남편과 아내가 될 부부에게도 이것이 매우 중요한 도덕적 가치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순결한 신부처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키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신앙의 삶이고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도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도 서로의 순결을 지키는 일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고 이를 위해서도 과도한 여러 사람과의 연애를 그리스도인들은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부모님들이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혹은 선배들이 많은 이성을 만나가지고 연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충고를 하죠. 많은 이성을 만나서 되도록 많은 연애를 해봐야 결국 좋은 짝을 고르고 그렇게 결혼해서 잘 산다. 이런 충고들을 하십니다. 결코 지혜로운 충고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만남을 짝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 올바른 신앙의 자세이지. 그러니까 여러 이성을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면 그만큼 순결을 잃을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이고 앞으로 결혼할 배우자에게 온전한 순결을 지키는 것으로 그대의 양심이 떳떳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지체들이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이 순결의 개념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순결을 지킬 것을 엄히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한 사람에게,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만 그대의 순결을 바치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만 성도는 영적인 순결과 거룩을 지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분명한 율례와 법도를 어길 때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 만족스러운 부부의 삶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진리를 깨닫기 전에 이미 이러한 부분에 지은 죄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반드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초야의 신랑이 신부에게서 처녀의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 처녀의 아버지와 그녀의 어머니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적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그 문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해야 할 것이다. 내가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녀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소서, 그가 영문 모를 말들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딸에게서 처녀인 표를 결국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내 딸의 처녀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옷을 그 성읍의 장로들의 앞에 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날 밤을 지난 신랑에 의해서 신부의 순결의 문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부를 대신해서 나서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신부의 부모였습니다. 이것은 신부가 순결을 지키지 않았을 때 딸을 올바로 양육하지 못한 책임이 그 부모에게 분명히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부의 부모는 자기의 딸을 순결한 처녀로 잘 양육해서 그로 하여금 한 남자의 아내가 되도록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그 신부의 부모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딸이 초야의 처녀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으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부모가 나서서 딸을 고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신부의 부모에게 있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집을 갈 때까지 순결을 잘 지킨 정결한 신부로 양육하고 지도해야 될 책임이 모든 신앙의 부모님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딸을 두신 부모님들은 이것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딸만 그러느냐? 아들도 마찬가지죠. 딸의 도덕적 순결의 문제는 그 딸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까지 책임이 수반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도하면서 요조 숙녀로 딸을 잘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모든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의 사명이고 책임이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딸들은 부모님의 가르침과 지도에 복종해야 되고 결코 부모가 알지 못하는 이성 간의 교제나 한순간의 유혹으로 부모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순결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악해 가다 보니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부모님들이 모르시고 또 부모님 모르게 온갖 나쁜 짓들을 뒤에서 다 하고 그 나중에 임신이 돼서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는 이런 참담한 일들이 이젠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모든 믿음의 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일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명하신 윤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신부의 부모는 신랑의 고소대로 진실로 자기의 딸이 처녀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처녀의 표, 17절에 자리옷을 확보해서 그것을 그 지역의 장로들에게 가져가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처녀의 표, 자리옷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혼인 첫날에 침실에서 입었던 신부의 옷이나 혹은 침구에 묻은 혈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날 밤에 이런 어떤 그 징표를 확인하는 풍속이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이게 풍속으로 존재해요. 예. 그리고 아랍 계열의 나라에서 아직도 이것이 유지되고 있는 관습법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오늘날에도 신부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예.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쉽게 이게 그런 것들 그런 어떤 흔적들만으로 증명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신부는 반드시 순결해야 되고 정조를 잃지 않은 처녀여야 한다는 것이고 신랑은 그런 아내를 신부로 맞을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신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신랑이 여자를 알지 못하는 총각이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지역의 장로들을 통해서 공적으로 다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부모가 자신의 딸이 처녀라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분명하게 그 증거를 발견했을 때에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내 딸이 분명히 처녀가 맞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남편이 신랑이 지금 불명예스럽게 내 딸을 이런 문제로 거짓된 고발을 했다. 신랑이 이유 없이 자기 딸의 명예를 더럽혔다라는 증거를 분명히 제시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딸이 당한 수치로부터 딸을 건져내고 딸을 보호하는 그 일을 그 부모가 감당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18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사람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징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부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여자의 아비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처녀에게 악한 이름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아내가 될 것이다. 그가 그의 모든 날들 동안 그녀를 결코 버릴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부의 부모가 제시한 증거가 확실할 때 장로들은 무고한 누명을 씌워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신부에게 누명을 씌워서 명예를 더럽힌 그 신랑을 징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일단 그를 잡아서 매질을 가하고 그리고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신부의 아버지에게 100세겔의 벌금을 부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그 신부로 하여금 결코 무죄한 아내를 그가 평생도록 버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게 했습니다. 절대로 그녀를 버리지 못하도록 분명히 명시하므로 그녀가 법적인 아내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고 그것을 보호받도록 해주고 그녀가 받을 기업을 공적으로 보장해주는 이런 조치를 취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부가 처녀임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첫날 밤을 같이 보내고 난 다음에 그녀를 버리고자 했던 그 신랑의 악한 의도가 무산되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이것을 막으신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후에 그녀가 그러한 신랑과 어떤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의 여지를 남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남성 우월적인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그녀 아내의 지위를 보장해 주면서 그녀가 아내로서 그 사람의 법적인 아내로서 그가 아내로서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재산권 이런 것들을 그녀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부분을 보장해 주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처녀가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신랑에게 자기가 첫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혼해야 됩니까? 그녀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가 과거에 지은 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것을 속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의 일이고 과거에 그가 하나님을 모를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범한 일들이고 그가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분명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그 이후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신자의 대의를 지켜서 오늘까지 살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라고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처녀가 아니고 총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과거에 어느 시점에 저질러진 일이라면. 왜요? 왜 우리가 그 용서하고 덮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그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진실된 나에 대한 사랑으로 그 배우자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래서 그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과거와 실수를 덮을 수 있어야죠. 그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참된 신앙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악이 타인에게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생각하지 않는 것, 지나간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가 서로가 가져야 될,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될 사랑이죠. 이렇게 신부가 순결한 처녀였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었고, 만약에 다른 경우라면 그럼 어떤 처벌이 이어졌는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그러나 만일 그러한 일이 사실이면 처녀인 표적이 그녀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때 그들은 그 처녀를 그녀의 아버지 문으로 끌어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성읍의 사람들이 그녀를 돌돌로 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죽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녀의 아버지의 집을 음행으로 남용하는 악한 일을 이스라엘 중에서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너는 내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녀에게서 처녀의 증표가 발견되지 않았다. 신랑의 고소의 내용 그대로 처녀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다. 순결하지 않은 여인이었음이 드러나게 됐다면 그녀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벌입니까? 그녀를 보호하고 있던 그 아비의 집에서 끌려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읍의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녀에게 내려지는 벌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녀는 순결을 지키지 않은 창녀의 음란함으로 아비의 집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순결을 지키지 않고 결혼 전에 음행을 저지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이 같은 무서운 형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신성함을 허물게 될 때, 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그냥 용인되고 넘어간다? 그럼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전체에 광범위하게 확대되겠죠.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겠죠. 가정이 해체되고 모든 부부의 신성하고 아름다운 관계들이 깨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타락과 음행의 죄로 창궐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결혼의 문제,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어떤 구분의 문제. 지난주에 여자가 남자 옷 입으면 안 되고 남자가 여자 옷 입으면 안 되고. 근데 성경이 이 결혼에 있어서 순결의 문제, 또 남성과 여성의 이 성적인 구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매우 엄격히 다루는 것은, 이것은 그 나라와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기관으로서의 가정과 교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죄가 되었기 때문에 일벌백계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신부가 자기의 순결을 지키는 일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소망이 없는 나라와 민족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미 혼전순결의 개념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간통죄도 폐지되고 낙태도 폐지되고 동성애도 합법화되어 가고.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통해 잘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이런 모든 악들이 그 시대에 창궐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인간이 갈 때까지 가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질서와 법칙과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제도들을 무너뜨리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에 인간들이 그런 삶들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내일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재앙이 시작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물론 죄가 있었어요. 부패가 있었어요. 타락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제도와 법에 도전하고 이것을 갈아엎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공적으로 이렇게 나라가, 국가가, 전 세계가 이런 짓들을 행하는 일들은 과거에 어느 시점에 또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속 그래서 인류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끝까지 가는 그 죄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막으시면 또 새로운 물길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반복해 왔단 말입니다. 근데 또 지금은 그런 한 텀이 가득 채워지고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코로나는 재앙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제 그 죄값을 물으신다면 이제 인류는 어떤 재앙과 재난 앞에 서게 될지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것을 분명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악한 인간들이 무너뜨린 하나님의 법과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그래서 우리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일어나서 불법이요 그것은 부정한 일이요. 그런 법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고 이제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는 것 외에는 교회가 달리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런 식의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을 우리는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표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진리의 도를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을 말살하려고 하는 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일어나서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악한 일들을 멈추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살 길을 찾으라고 촉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악들을 두고 보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이것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악을 제하는 일에, 죄를 꾸짖고 책망하는 일에 교회는 그 시대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지금처럼 죄악이 창궐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교회가 깨어 있어서 등대 역할을 하면서 어둠을 비추고 그게 죄요, 돌이켜 회개하시오, 예수께로 돌아오시오, 당신들은 그렇게 하면 영원히 멸망을 받는 것이오 라고 계속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의 나팔을 불고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사명을 교회가 성실히 역사 속에서 감당했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그 일을 교회가 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세상이 보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극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면책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라도 외쳐야 되는 거죠. 이제라도. 우리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반성경적, 반기독적인 이런 모든 악들을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것을 제거하는 일에, 그것이 이 시대를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일어서서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냥 이 교회에서 불러 모아놓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교회와 성도는 죄악과 더불어 대항해야 될 책임이 모든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교회는 신사참배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우상숭배의 악과 대항했습니다. 6.25 때는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절대 악에 맞서서 교회는 대항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숱한 박해와 핍박으로 순교의 피를 이 땅에 뿌려야 했습니다. 악을 제하는 것은 성도와 교회의 거룩한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제도와 법과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들이 파괴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를 다 물리치고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집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자라나 이렇게 공상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자라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여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하는 내세를 확신하고 그럼에도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더 우리 자신을 먼저 거룩과 순교를 회복하는 일에 매진하고, 그래서 주의 은혜가 우리를 더 간절히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요구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율법 아래에서의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그 전적인 부패의 문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조차도 거부하고 부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그의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거룩과 순결로 인도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지막 때에 더 십자가를 사랑하고 더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 구속의 은혜를 오늘도 현재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약한 시대에 살아가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은 어떤 변명과 이유로도 지금 상황이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지라는 생각만으로 우리의 모든 책임을 기피하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다면 도리가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걸 보셨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부흥이 일어났죠. 죄를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가 깨어지고 엎드리는 자리에서 리바이벌, 어웨이커닝,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어두운 시대에 불을 밝히면서 다시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기폭제로, 불쏘시개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지. 그게 세상을 통해서 저절로 되는 걸 보셨습니까? 제가 늘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잖아요. 결국 교회의 열쇠가 교회 손에, 성도님들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는 어떤 뛰어난 정신이 나와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사는 길을 택하느냐, 교회가 죽는 길을 택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여기서 이 시점에서 깨어나느냐, 전부 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느냐, 계속 잠을 자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로 어두운 밤하늘의 불기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올려진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지극히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걱정이나 우리가 다른 곳을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 빈자리부터 기도하시는 설교 장로의 성도님들로 채워지고, 우리의 입에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지 못하고 이 시대 앞에 빛과 소금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살아온 우리의 모든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부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면서, 지금은 비상시국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빨간불이 켜져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 주셔서 우리가 더 이 밤에도 주를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